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그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불빛이 있는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골짜기라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방청석에 계신 우리 손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범죄 신고는? 119. 그렇죠. 응급 상황은? 119.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전화를 들고 찾는 것이 바로 119죠. 그 119 소방 구급대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이신데요. 건축학을 전공하셨던 이분이 소방 구급대원이 되셨다. 뭔가 좀 매칭이 안 되고 그림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건축학도였던 이분 왜 소방 공무원이 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박종상 형제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종상입니다.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다양한 사고 현장에서 응급 상황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보이는 모습보다 더 급한 그들의 영적 상황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구급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농가 부채 때문에 아주 어려웠어요. 교대로 진학하라는 선배의 조언이 있었지만 교사 월급으로는 우리 집 부채를 갚지 못할 것 같아 어느 분이 건축가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길래 건축가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춘천으로 대학을 가면서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워낙 건설 경기가 좋던 터라 저는 학교 생활에 꿈과 희망이 넘쳐났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가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점점 신앙생활은 어려워지고 세상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시간도 돈도 계속 들여야 하는 거지만 세상은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돈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확신 넘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들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체는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있었다고? 그러면 부활이 실제였다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천국이나 지옥처럼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고 만져지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다는데 몸이 없다면 우리가 먹는 생선을 먹을 수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다는데 몸이 없다면 떡이 제자들에게 날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잠겨진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냐고요. 이것이 역사 속에 정말인지 아닌지만 알아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안 봐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도 봤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봤다는 얘기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 볼수록 정말 봤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누워서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시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전능자 앞에 서니 감히 그 앞에 고개 들고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사도 바울과 같이 눈이 멀 것만 같았어요. 순간 내가 너무 더러워서 그 빛 앞에 설 수 없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 계셨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저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는 이분을 믿지 않았음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던 삶이 보이니 제 마음에서 어찌할꼬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죄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집에 부채를 핑계 삼아 돈을 많이 벌고자 했던 욕심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 세상은 내가 시간을 투자해도 법 하나 바뀌면 상황도 바뀌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수지 맞는 장사더라고요. 그러다가 IMF가 터졌어요. 제게 그렇게 꿈과 희망을 주던 건설 경기는 급락했고 큰 건설 회사들도 줄줄이 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건설회사에 다니기도 했는데요. 결국 건축공학과와는 상관없는 소방공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구급대원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구급 현장은 출동 지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인데다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 잔상이 남아서 한동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객사를 하거나 자살을 한 경우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119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죽어있는 시신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저희 구급대원들은 시신의 체온도 확인하고 패치도 붙여서 심장 리듬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때 일그러진 시신의 얼굴과 차가운 시체의 그 느낌은 정말이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현장으로 갈 때마다 참 험한 직업이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제 나는 죽었으니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으로 나가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후로는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날 괴로움은 그날 끝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삶을 이어갈 뻔한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구급대원은 보통 생각하는 긴급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희들끼리 패밀리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가족처럼 자주 만나게 되는 분들이에요. 복통이니 두통이니 신고를 해서 가보면 말동무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화풀이로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사연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성껏 잘해드리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드리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부르는데 계속 동일하게 대해주니까 나중에는 미안하신지 안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말이 통하지도 않는데 말동무 해드리느라 한참이 걸려서야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파트에서 중년 남자분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공을 열어보니 양쪽이 완전히 열려서 심정지 상태더라고요.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주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나 싶더니만 다시 심정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CPR이라고 하거든요. 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그 아파트는 편복도 아파트라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는 거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CPR을 10초 이상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도 중간에서도 또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또 구급차 안에서도 병원까지 계속 CPR을 하며 이송을 했어요. 어떻게 도착했는지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환자를 의료진에게 인계를 했는데 정말 100m 달리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위급한 현장은 우리의 꼬린 지점인 병원 응급실을 향해 이런 100m 달리기를 하고 나서야 숨 고르기를 하거든요. 출동을 하면서 어떤 때는 100m 달리기, 어떤 때는 200m 달리기, 어떤 때는 마라톤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환자분은 응급실에서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심근경색 수술을 받고 5일 만에 퇴원하셔서 나중에 그분 아들을 만났는데 전화로 아들에게 주민등록번호까지 불러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심정지 환자를 잘 처치해서 소생이 되면 하트세이버라는 상을 주는데요. 이렇게 하트세이버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처치한 기록지가 모범이 된다며 그 많은 소방서 구급대원들을 교육시키는 프레젠테이션에 저의 사인이 들어간 기록지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하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시골로 발령을 받아서 1인 지역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서로 다 알고 지내더라고요. 그 동네에 매일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지위도 있으신 분의 아내인데 이분이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닌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하루는 이분이 만취한 상태로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맞아드리고 소파에 앉으시길래 제가 힘드시죠?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시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마대자루가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커피를 타달라고 해서 마대자루에게 커피를 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놈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가지도 않고 한시도 잠을 못 자게 하고 자신에게 계속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 좀 자보려고 이렇게 술을 먹는데도 한시도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남편이 나가면서 바깥에서 문을 잠갔는데 칼로 문을 따고 나왔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니까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놈들은 악한 영이라고 이해를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신도 검도 유단자라 이놈들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녀보기도 했는데 이놈들이 보이지 않아서 죽이지도 못했다는 거였어요. 이놈들과 계속 욕하고 싸우느라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무당 아줌마가 들여다보고는 구슬하면 되겠네 해서 몇백만 원짜리 구슬 여러 번 했대요. 그런데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한 번은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제사상을 차리라고 해서 몇백만 원짜리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도 드렸는데 얼마 후 다시 1,000만 원짜리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몸도 망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굿이며
제사상 차리는데 거의 다 들어갔고요. 제가 그것을 다 이해하니까 이분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반장님! 귀신이 나타났어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 보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전화에다 대고 그냥 외쳐버렸어요. 엉엉 우시는데 진정을 시켜드리고 다음날 그 댁에 가봤더니 정말 집안이 난장판이더라고요. 어느 방은 그놈들이 있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밥상까지 차려서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교회에 모셔와서 복음을 들려드렸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후로 술도 끊고 좋아지셨습니다. 한 번은 난동 현장으로 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하니 중년 남자분이 죄인처럼 차 밖에 나와 있고 건장한 청년 하나가 차 뒷좌석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거의 미쳐 있더라고요. 키는 왜 그래 큰지 발로는 반대쪽 문을 차면서 손으로 이쪽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청년이 밖으로 못 나오게 서로 차 문을 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 청년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부터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차문 쪽으로 다가가서 그 청년에게 괜찮아 괜찮아 하며 진정을 시키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점점 조용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대로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 청년의 팔을 잡고 구급차에 태웠어요. 경찰이 저에게 괜찮겠어요? 묻더라고요. 불안하시면 같이 타시던가요? 했더니 그냥 구급차 문을 얼른 닫아버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침대 위로 올려주는데 순간 그 청년이 정말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아저씨, 제 다리를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낳아놨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고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죄인처럼 그렇게 서 있던 것이었어요. 아들은 장애로 인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붙들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붙들어서 양쪽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청년에게 의료진이 몰려들어서 청년은 의료진에게 넘겼습니다. 아버님을 따로 모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아드님의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만 확실했다면 이 청년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잠시 있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아는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자살하려는 현장으로 출동을 하면 영적인 것을 더욱 체험하는데요. 자살한 집안의 영적 분위기는 들어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더라고요. 한 번은 농약을 먹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농약을 먹은 사람이 보호자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죽어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속으로 기도하면서 두 사람 옆에 다가가서 그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병원에 가셔야죠 하니까 잠시만 생각해 보고요 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보호자도 환자를 다그치다가 너무 순해지니까 당황해하고 같이 있던 동료 직원도 당황해 하더라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 마음에 자살하려는 생각, 우울한 생각을 넣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왜 그것과는 상관없는 소방서에 그것도 구급대원으로 불러주셨을까 했었어요. 그런데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환자들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들을 만나시길 원하셨구나. 응급 상황은 갑작스런 사고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응급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자체가 응급 상황이더라고요.
수많은 응급 상황들을 겪으면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어떤 때는 업어주면서, 어떤 때는 부축해주면서, 어떤 때는 처치를 해주며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해 악한 영에게 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참된 주인을 만나 모든 질병과 질고와 아픔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저는 구급 현장에서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상 형제님 간증 감사합니다. 간증 내내 그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형제님을 소방 구급대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방 구급대원으로서의 삶으로 이끄신 이유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응급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도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의사, 참 치료자 우리 주님께 임계하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형제님의 소방 구급대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상한 영혼을 달래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형제님의 삶도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하다.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고 또 그 일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선택은 참 많이도 하셨는데 끝까지 집중을 못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네요. 가진 재능이 많고 남들보다 출중했지만 내키는 대로 내 맘대로 하다 보니까 열매가 그다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마음을 온전히 정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야, 성함부터 정말 은혜롭습니다. 친전한마음교회 정하다 자매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하다입니다. 정하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다의 정하다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파랑새 증후군처럼 무엇이든지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음을 딱 정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모범적인 오빠와 성실한 언니를 둔 부모님은 이런 아이들이라며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군인이셨던 아빠가 국가 정책으로 가족계획 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아쉬웠던 엄마는 나중에 형편이 되면 입양이라도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제가 태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2000분의 1도 안 된대요. 저는 11살 차이 나는 오빠와 7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는 완전 막둥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저를 특별한 아이라며 더욱 예뻐하셨어요. 이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하고 싶은 것은 꼭 하며 자랐어요. 저는 공부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몸도 약하고 막둥이여서 그런지 부모님께서도 특별히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반면 저는 새로운 것, 독특한 것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강했고 한번 이거다 싶으면 꼭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금방 실증이 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왜 이렇게 계속 하다 말다 하냐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앞집 언니가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을 봤는데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롤러스케이트 부에 들어갔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학교 대표 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선에서 시 대표로 뽑혀서 도대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결과에 선수용 시설을 마련하니 선수용 롤로 예산을 책정하냐 하며 학교 전체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런데 전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하고 하다 말았어요. 중학교 때는 방송을 보다가 일본 유학에 꽂혔어요. 일본어를 배우려고 학원을 갔는데 글쎄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무원들과 함께 성인반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남들은 가, 기, 쿠, 게, 코 하고 있을 때 저는 센세, 슈쿠다이요 시테 그런 로봇가 하더라 이 데스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스고이네, 스바라시 하면서 대단하다, 언어의 소질이 있다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은 대충 일본어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실력이 느니까 선생님께서 따로 심화반을 만드니 많이 하시는데 전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다 말았어요. 저는 평소에 악기 하나쯤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남들 다 하는 평범한 악기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전통악기 해금으로 서양 팝송을 연주하는 곡을 들었는데요. 크로스오버한 분위기에 이거다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1년이 넘게 돈을 모았어요. 드디어 100만 원이 넘는 전공자들이 쓰는 해금을 구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동안 눈뜨고 들이던 해금 동호회에 갔어요. 선생님 앞에서 처음 해금을 켰는데 제가 들어도 제 소리가 참 맑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놀라시며 전공할 생각이 없냐고 하셨어요. 한 달 만에 그 당시 최고 인기 드라마 주제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보다는 컴퓨터가 익숙했고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연하게 아는 분 가게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홈페이지를 만들어드렸던 사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만든 홈페이지를 보고 다른 업체분이 획일화된 디자인이 아니라 개성 있는 디자인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의뢰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디자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냐며 제안을 하셨지만 이제 컴퓨터 작업은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대학을 다닐 때는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칸 국제 광고제를 보게 되었는데 이거다 그대로 광고에 꽂혀버렸어요. 저는 다니던 대학을 과감히 정리하고 광고의 길을 가리라 결심했어요. 저는 개성 넘치는 광고 동아리로 유명한 서울예술대학교 광고창작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디자인, 사진, 컴퓨터를 잘 다루다 보니까 인쇄광고 수업 시간에 주목을 받게 되었고 담당 교수님께서 저에게 개인 작업을 맡기실 정도로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과 동기들은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전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졸업할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는 하다 말았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직장은 제 스타일에 딱 맞는 곳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특이하고 감각적인 소품들을 찾아내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었는데요. 일명 디자인 감성 쇼핑몰로 업계 1위를 달리는 회사였어요. 정해진 알람 시간이 되면 이리저리 도망가 버리는 바퀴 달린 알람 시계라든지 티스푼이 필요 없이 버튼을 누르면 셀프로 저어주는 셀프 머그잔, 물고기가 물속에서 수면을 보는 시야처럼 180도 왜곡된 사진을 만들어주는 PCI 토이 카메라 등 이런 특이한 상품 중에서도 추천할 만한 상품을 골라내는 일이었어요. 인터넷 쇼핑 좀 하신다는 분은 아실 텐데요. MD의 초이스, MD의 추천 이런 것들이죠. 주변에서도 저에게 잘 어울리는 직장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 회사에서도 저를 키워주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1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직장을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기 시작한 일은 일러스트였어요. 저는 4살 때부터 종이만 보면 그림을 그렸거든요. 미술학원은 다니지는 못했지만 친구들 편지지에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요. 그림이야말로 제 삶의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학원에 가니 제 오른쪽에 있는 언니는 현직 일러스트 작가 6년차,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언니는 명문 미대 출신 디자이너. 이런 언니들 사이에 끼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다른 반 친구들이 그림을 구경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언니의 그림을 보며 와, 언니 정말 대단하다 하더니 또 왼쪽에 있는 언니의 그림을 보고 헐, 장난이 아니다 하며 감탄하더라고요. 그러다 제 그림 앞에서는 아하하하 재밌다 하면서 영혼 없는 웃음을 짓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현실과 직면하며 좌절감을 맛봤는데요. 실제 일러스트 세계는 만만하지 않았어요. 기본기가 없는 제가 작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또 좋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겁없이 뛰어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결국 그림은 접고 특이한 커피숍이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허전한 마음을 달랬어요. 홍대에서 브런치를, 명동에서 아이쇼핑을, 가로수길에서 맛집과 커피숍을 하루에 3군데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길어질수록 밤늦게 들어오면 제 처지가 보이고 우울함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 돈꾸러기였어요. 학원비 절반은 제가 모은 돈이기도 했지만 서울 집값에 나머지 학원비와 재료비, 생활비, 그리고 그 비싼 예대 학비까지 모든 돈은 부모님이 감당해 주셨거든요. 제가 막둥이란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저를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필이면 내가 태어나서 이런 생각과 괴로움에 마음과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비싼 학원을 1년 가정을 끊어놓고는 6개월 동안 밤마다 울면서 못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문제야.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가 살아야 할 사람인지 죽어야 할 사람인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동네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물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이미지가 영화처럼 보여졌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에겐 이루고 싶던 꿈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하기에 아내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꿈은 더 커지기 시작했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니까 또 기다려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더 멀리 떨어져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자기, 나 하나로는 안 돼? 나로 만족할 순 없겠어? 우리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같이 살자. 이렇게 고백한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바로 저였고 그 남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물으시는데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족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빠 언니가 다니고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저는 지난 시간이 모두 후회되고 엉망이 된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제가 세상을 쫓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가 세상을 쫓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 그때도 지금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그런데 너가 믿질 않았다. 믿지 않은 건 너였어.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다. 그 말씀에 충격이었어요. 순간 제 삶이 비춰졌어요. 저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어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었던 이유가 제 삶의 주인이 저였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악한 농부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저희가 그는 공경하리라 생각하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며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어쫓아 죽인 그 악한 농부가 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농부 같은 저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님을 주인 자리에서 내어 쫓고 보좌를 강탈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감히 전능자 하나님을 제 발밑에 놓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제가 똑똑히 보였어요.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죄, 근원적인 죄를 책망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 대한 내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악한 농부보다 더 악랄한 나를 보시고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시다고? 난 내 욕심에 따라 하고 싶은 거 하며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도 그래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 항상 흔들렸는데 흔들린 적이 없으시다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표적? 부활? 역사적인 사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역사 속에 부활을 못 박아 두셨구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이미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제 마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부활로 확증되는 순간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은 원래 주님이셨는데 제가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야 돌려드립니다. 제 마음은 주님 것입니다. 저는 주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그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자 11장의 그림이 나왔어요. 작가 선생님 중 한 분이 완성된 그림을 보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학원생들 중에 손에 꼽힐 그림이라면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는데 저 아이만의 개성 있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서로 그림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대요. 전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제 마음에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학원을 나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완성된 그림은 멸치대왕의 꿈이라는 전래동화인데요. 이 그림으로 한국 안데르센 미술부분에 당선이 되어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인사동과 중국 예술 특구 지역인 숭창에서도 단체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 전시회는 중국 미술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형 잡지회사 대표님이 연락을 주셔서 잡지 일러스트 작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일러스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작품을 낼 때마다 정하다라는 작가명을 사용했는데요. 그동안 마음 둘 것 없이 하다 말다 하던 저를 역사적인 사건, 부활로 확증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
마음을 정하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계명 신청을 해서 제 이름도 정하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정한 것을 보고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물어오셨어요. 그때마다 마음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루는 한 언니와 통화를 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언니는 울먹거리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냐며 그게 죄인 줄 몰랐다면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동안 저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쌓인 재능들이 제 능력과 재능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정확히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맡겼던 달란트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주님의 것을 땅에 묻은 게으르고 악한 종임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다 말다 해서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부족한 재능들까지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전도지 명함을 보고 더 이쁘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귀여운 디자인을 넣어 전도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 전도지는 지금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 등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또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고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미디어 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면서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맡겨주시면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면서 지체들과 함께하니 개인적인 성향이 강했던 제가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전도서 5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가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주인되어 하다 말다 하면서 많은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일러스트 작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그리는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하신 주님의 물음에 이제는 저도 흔들림 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역사 속의 부활로 제 마음을 정해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탄생 자체가 기적적이네요. 네. 태어날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 귀한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 은혜가 됐습니다. 간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 저도 굉장히 깊게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까요?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아름다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직영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확실한 목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작품 활동하고 계신 정하다 작가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 안 하시겠죠? 자, 앞으로는 작가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도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작품 활동도 더 열심히 왕성히 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해 주실 분은 진이시고요. 제목은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모두가 나를 잊어도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날 안아주시네.